네, 오늘은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이슬람교에서는 라마단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무슬림이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 행위를 통해 신앙을 더욱 강화하고 알라에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참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슬람의 알라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알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과 같이 나누어 주는 이가 아닙니다. 무슬림은 선행을 쌓여야만 신에게 인정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를 하거든요. 아침에 또 식사 후에 이렇게 하고 5번을 하는데,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이 라마단 기간에도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전혀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는 이들도 있는데, 그런데 해가 딱 떨어지기만 하면 마치 파티를 하듯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그래서 배불려서 아침에 잠들기도 하며 이렇게 라마단 기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들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들은 서 있지만,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신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선물과 같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려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이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그래 예배 드려야 천국까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야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리라 라고 모여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받을 복을 충분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복으로 나는 충만하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칭찬하시고 복 주시겠지만 그 열심을 따라 우리가 천국 가거나 열심을 따라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에 나도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과 찬 하나님을 명확하게 대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만든 것처럼 신을 섬기지만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이 온 세상에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그리고 또한 그분은 살아계시지. 또한 그분은 나의 삶일 뿐만 아니라 내 죽음 이후에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왕이 되시지 라고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분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자기가 자신이 마치 신을 만들듯이 걸어가는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예레미야서 10장 2절과 3절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절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나라 보면 여러 우상과 신들, 여러 종교들이 있던데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는데 그 주변의 나라들은요 여러 우상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다산의 우상, 뭐 축복의 우상, 농사할 때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옆 나라 이집트만 하여도 우리가 아는 여러 신들이 수만 종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개구리는 다산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와, 그리고 염소와, 그리고 비둘기와 독수리까지도 섬기며 그들이 자신을 믿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여겼어요. 우리 마치 저 일본 땅을 바라보듯이 일본에 가면 각자 집마다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도 해놓고 우상에게 이렇게 섬기듯이 서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길 때에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자녀를 못 낳는 게 저 다산의 신을 섬기면 혹시 자녀를 낳을까? 내가 농사가 잘 안 되고 수익이 잘 안 되는 게 저 농사의 신을 섬기면 될까?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나라들의 풍습을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운세보기, 미신적인 습관, 불길한 날을 피하는 행동, 점치는 것, 그리고 부적을 의지하는 것 등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거리가 멉니다. 예전에 한번 방송에 나온 무속인이 자신의 그 점집에 들리는 사람 중에 한 5분의 1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집사님의, 권사님의, 안수집사님의 장로님까지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자신의 점집에 목사님도 온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점치는 자들과 우상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행위들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크리스찬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대신에 미신을 따랐습니다. 시험 전날 아침 이런 날에는 빨간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검은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험 결과는 좋지 않았고 그는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냥 너무나 그 사람들에게 익숙하여서 나도 마치 그냥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처럼 막 문지방 밟으면 복 떠나간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심지어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사할 때마다 기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손 없는 날 찾아서 더 많은 돈을 얹혀주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과 상관없으니까 가장 싼 날에 그냥 가장 편한 날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의 관습과 풍습에 그리고 세상의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복 나간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어느 절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스님이 부처상을 안고 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스님, 부처님이 당신을 구해야지 왜 당신이 부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분이 나를 구해줄 수 없다는 걸 나는 압니다. 하지만 이 절이 다 타버리면 새 부처상을 들여오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그 절에서 막 불이 나도 그 불난 부처가 스님을 업고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하나 세우는데 또 돈이 많이 드니까 돈 아까워 그러면서 들고 나온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란 본질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을 어떻게 인간을 구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아무 능력도 없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의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기 하시고 계시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런 많은 지혜를 주세요. 근데 성경 읽기가 눈이 어둡거나 아니면 잘 안 보이시면 오디오로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에 성경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성경을 읽는데 잘 집중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드라마 성경 이렇게 치시면 각 마치 대사와 대본을 짜듯이 성경 이야기 하듯이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음에 그냥 아유 그래 무슨 내가 성경이야 이러지 마시고 함께 도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미신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또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까? 렘블란트의 그림 중에 하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하녀라는 그림은요, 이런 주전자를 이렇게 옛날에 고대시대 주전자를 이렇게 따르는 장면인데요. 주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가 이렇게 주전자를 따르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막 뒷짐지고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가장 정성껏 이렇게 따르는 그림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벌이 있죠. 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으며,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한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냥 이렇게 어떨 때는요, 위풍당당한 장례식장이 있고요, 장례식장에 가서 좀 마음 아픈 장례식장이 있어요. 위풍당당한 장례식장은 거기에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온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있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그 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이면 그렇게 그냥 설교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도 안 믿었다고 해도 그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예수를 믿어도요,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받으십시오, 힘 얻으십시오, 예수님이 슬프고 다시 어머니 아버지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담대함이 되고 능력이 되어, 여러분들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다고,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담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 홀로 있고 나머지가 다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지 라고 믿으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두려워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돈, 권력, 안전장치, 세상의 보호막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현대 우상들을 깨트리라고 또한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3절에서 5절에 그 고대의 우상은 돌로 만든 형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막 섬기지 않잖아요. 대신에 요즘 오늘날의 시대는 돈과 재물을 섬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는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사하며 내가 청지기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재물과 같이 내가 하나님만큼의 재물도 능력이 있지 이러며 살아가시지 말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성공과 명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평가와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높은 자리, 인정받는 삶을 목표로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과학과 기술도 그렇죠. 영화배우 톰 크루즈라는 사람이 이상한 종교에 빠졌어요. 과학이 신이고 우상이다라고 하는 사이언톨로지라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그 톰 크루즈의 영화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화에 이렇게 돈을 받잖아요. 출연료를 받으면 그 출연료를 대부분 어디에 쓰냐 하면 그 사이언톨로지에 많은 돈을 이렇게 기부해요. 그래서 그 우상에 기부하는데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음료수를 마셔도요, 싸다고 다 마시지 말고, 그리고 가격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하시지 마시고, 음료수를 하나 마셔도 이것이 혹시 이단이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음료수 중에 가장 싸고 저렴하게 나오는 음료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1화에서 나와요. 1화에서 나와요. 근데 그 1화는 어디 거냐면 통일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료 하나 사셔도, 물을 사셔도 아유 뭐 다 똑같지 뭐 제일 싼 거 사 이러지 마시고 한 번씩만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어디가 제조원인가, 어디서 만들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그 돈이 이단으로 흘러가 이단의 세력이 커지고 이단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두유 살 때 일부러 삼육두유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지만 삼육두유 안 사요. 그리고 일화에 있는 뭐 맥콜 이런 거 있잖아요. 음료수 이런 거 일부러 안 사요. 왜냐하면 다 이단의 배를 불려주고 이단의 세력을 늘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이 흘러가는 곳이 정답이 아님을 보기 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과학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시대가 언제인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우리나라의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쓰여지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점, 뭐 타로, 그리고 또 이렇게 우상 섬기는 일들에 정말 많은 일들이 쓰여지고요. 기독교의 교회보다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은 게 그런 이렇게 무당, 그리고 점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방송을 이렇게 잠깐 보는데요, 무슨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였어요. 그리고 뭐 한 번도 보지 못한 프로인데 하고 봤더니 거기에 나온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찾는데 다 직업들이 뭐냐 하면 무당, 뭐 타로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무당이지만 내가 만나는 연애하는 사람은 무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롭고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건 결코 우리를 기쁘거나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학도 마찬가지죠. 자연과 과학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자연과 과학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온 천지와 만물들을 만드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쾌락과 오락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 돈 버는 이유도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기쁘려고 하는 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흥과 오락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합니다. 게임, SNS, 술, 유흥 등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사로잡는다면 그것도 곧 우상이 되는 거죠. 또한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우상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입니까? 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상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내가 무슨 돌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이렇게 우상에 섬기는 것도 아닌 점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지만 나는 교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두려워.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 에메트, 엘로힘 하임, 그리고 멜레크 욜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메드 엘로힘이라는 뜻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에메드는 진리, 진실, 신실함, 변함없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나에게 하나님은 늘 진리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서 계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2절 두 번 10장에 고백하죠. 엘로힘 하임이라는 건데요. 이 하임은요. 살아있음, 생명이 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존재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생명이 있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요. 이 우주와 자연과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과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나의 문제도 어려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들과 싸우는데 그들이 오전이 계속 되어지도록 자신의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도 대답이 없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옷을 찢고 자해를 하기 시작해요. 신을 조금 더 감동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때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 그가 길에서 다른 길로 행하는지 혹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냐 라고 말하며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들이 앞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죠. 그러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생애 동안 섬기다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울람이란 뜻은 영원, 무한한 시간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영원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생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의 나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서 계신 거죠. 다니엘서 4장 3절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통치를 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 진노하심이 땅을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의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막 말로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보여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막 잘 될 때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지? 그러는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신들의 속삭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숨어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참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금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살 것인가에 대하여 선택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영원한 왕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영원한 왕이심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외치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능력 되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칠보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사랑하셔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